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파는 함정에 빠져서 사단이 파는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우리의 노력,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또 세상의 흑암 문화에 빠지고 결국은 영적인 또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어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복음운동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또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가 100년 뒤에만 태어나도 우리는 복음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또 뭔가 다르겠죠. 또 내가 만약에 유럽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유럽은 지금 복음이 거의 없어지고 어두움의 현장에 잡혀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왕성한 이때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해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깨달았어요.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주님 만나갖고 제자가 됐습니다. 또 남을 등쳐 먹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창녀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 그렇게 인생이 다 그렇졌어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 사마리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와봐라.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살인자 강도도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만약에 옆에 예수님이 안 가셨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필 죽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로 바뀌어 죽게 됐어요. 그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저 낙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여러분의 해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나에게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니까.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커 보이면 문제 있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번에 신앙원에서 부산에 오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내 동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동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를 떠나갔고 여러분 빼고요.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끝까지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지만
한국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갔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구하는 목적도 육신적인 거 가지고 구하고, 구하다가 곧 안 되니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은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죠.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다고 그랬어.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그 한 번으로 그냥 충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16세에 과거에 조선시대에요. 과거에 음식을 했어. 낙방이었어.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어. 사업이 실패해버렸어. 친구의 빚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남은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어. 그래서 계속 하는 일만 안 되니까 삶의 해이를 느꼈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 포기하고 뭐냐면 매일 술 먹고 술주정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싸우고 쌈박질하고 때리고 막 개망난이로 살았어. 그 지역에 완전히 개망난이로 소문이 났어.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27살 때요. 시장을 거니는데 길가를 거니는데 어떤 외국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걸 읽다가요 한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확 꽂혀버렸어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괜찮은데 그 말씀이 자꾸만 이 머릿속에서 몇몇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 야 교회 가자 그래. 근데요 그 말에 끌려가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인이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늘 원망과 불평과 이 불안감으로 살던 그 인생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할 대상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냐면 이 근본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예배할 줄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을 예배하고 귀신을 예배하고 틀린 걸 예배하다가 계속 어려움을 나가다 고통을 나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옥대 목사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하는 능력. 물론 다른 거 모든 해결하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복음 주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구원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있는 주님은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불신앙이 찾아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았다가 난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근데요 모든 문제 사건을 보면 자꾸 이상하게 감사하고 힘이 난다. 그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값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값이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이 죄값을 지난주에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아니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의인이라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죄인이라고.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마귀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이에요. 죄와 악의 근원. 거기다가 마귀는요 능력자예요. 마귀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한 존재예요. 그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습니다. 평생 그 운명을 붙잡고 평생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마귀 운명에 잡혔던 불행한 그런 존재였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귀가 정한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참선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한 주간 정말 모든 환경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부터 했냐면 가나안 땅을 먼저 분배했어요. 각 지파에게 땅을 그림을 그리면서 베냐민 지파는 있다, 유다 지파는 있다. 미리 땅을 정했어요. 아직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김치국도 먼저 마신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훗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때 분비한 대로 각 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안악산지 다 포기하는데요,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갈렙의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돼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안악산 있잖아요. 그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년,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안악산 일을 막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었어요. 일단 포기하는 입장인데 갈렙이 언약을 들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것도 개처럼 살던 사람. 갈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개란 뜻이에요. 개.
종, 노예 이런 이방인 에돔 족속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일반적으로 보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 나오죠. 요즘 뭐 흑수저, 또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흑수저니까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이러잖아요. 그 세상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부잣집 자녀들이 부자가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의 얘기입니다. 악한 환경에서 악한 인물이 또 나오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게 되었어요. 아멘.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아멘. 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했잖아요. 광야 인생.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육신적으로 보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갑자기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리가 나타나고 사람, 사자 이런 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험한 일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 어려운 현장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제가 예전에 성경을 좀 이렇게 시편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좀 연구하다가요. 그 다윗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푸른 초장하면은 막 풀이 가득한 이런 풀밭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풀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에 보면 풀이 막 쫙 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듬성듬성 이렇게 숨어 있고 막 이러죠. 그런 풀밭을 말해요. 근데 양들이요 그런 풀밭에서 그 풋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살리고 아멘.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우리의 능력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의 죄가 뭐냐면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집중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놓치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 수장들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수장들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는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다 거둬들인 이후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죠. 육신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추수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문제 다 끝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여놓는다. 이 말은 우리를 천국 창고에 걷어들인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거든요. 아멘.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끝나는 시간이 천국 가는 시간. 아멘. 그래서 더 살고 싶잖아요. 어쨌든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 해방, 승리, 자유의 시간이 바로 우리 천국 가는 그 시간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수장자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을 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뭘 주겠다고 약속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렘넌트들에게요 학업을 정복하고 기능을 정복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왜 주시냐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아니고 증인들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크게 세계복음, 아멘. 작게는 지역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을 주셨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도 보장해 놓으셨어요. 모든 일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살아요. 세상 염려는요 축복을 다 가로막아요.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갈 때 또 막 싸가고 가지 마시고 다 버리고 가세요. 아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멘.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아멘. 지금 한국은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북한과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 나라는요 남은 거 그것마저도 다 그냥 없어져 폐허돼 버렸어요. 완전 절망이었어요. 절망. 이 나라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들어서 알고. 저도 여기 보니까 6.25 끝난 지 얼마 한 10년 정도 뒤에 태어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사실은 좀 어렵게 살았죠, 사람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그런 완전 절망 가운데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한국이 성장을 거듭했어요. 70여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10위권 그 안팎에 들어갔어요. 1990 몇 년입니까? 그때 IMF 왔잖아요. IMF도 한국처럼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없어요. 금방 극복했잖아요. 우리가. 1세기 안에, 지금 100년 안에,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70년밖에 안 됐는데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건국이 될 때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주변에 복음 가진 많은 또 이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역사 속에 보면 전부 다 우상숭배, 귀신성기고 미신성기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제사는 아직도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역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과거 고구려 신라 백제는요, 왕실에 무속인을 끼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뭐 일이 있으면 무속인 찾아가서 물었어요. 지금 정치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자손이 상상이 망한다고 했어요.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복음 때문에 희생한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수고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죠. 아멘. 복음을 위해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해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물 한 그릇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신앙의 선조들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이 체질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감사할 이유가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멘. 예수 믿게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줄 아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 배경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이유가 분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아멘.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멸망 속에서 나를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 주간도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또 감사가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장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또 인도하심을 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주심을 한 주간도 감사하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고 날마다 감사하는 체질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